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한 아침으로 또 행복한 아침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새벽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희의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네.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네.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네.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 안에
또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교회학교와 선교지가 이 연단의 때에 더욱 믿음의 터가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보내심의 장소가 되기를 위해서 이 일에 우리가 힘쓰고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지라도 사랑하는 주님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파송되는 모든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이 변하고 영이 변한 예수의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예수의 열매가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전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바라보며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아닌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더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의 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몸을 해달라 하며 남은 날 동안 주님의 몸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의 때에 더욱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제7장 18절로 20절의 말씀 129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98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미가서 제7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쉬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을 우리가 미가서를 읽는 날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게 길지 않습니다. 쉽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신약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1장과 2장을 읽어가게 될 터인데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에 마음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이해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르면 모른 대로 넘어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 읽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와야 될까요? 은혜가 찾아와야 돼.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어가는 모든 제목을 생각해 보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게 뭐 복음성가의 제목입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같으신 분이 누구실까? 이게 미가의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문장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내 인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와 주님은 주님 같은 분이 정말 계실까?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소선지서를 쭉 읽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고 음란하고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나면 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왜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호세아서는 그러잖아요. 주와 같은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으니까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까지라도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전에 읽었었던 아모스서를 생각하면은 여호와의 날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정의와 공의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와 같은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세요. 그때 6장에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이셨다 말씀하시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질문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쉽게만 생각하면 법규를 잘 지키는 것, 율례를 잘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소선지서를 읽어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건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원하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움을 지켜가는 것이 정의와 공의예요. 그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어제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은 내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내가 믿을 때에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의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이 의가 이루어지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인자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맞잖아요.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뭘 생각하고 살아가냐면은 오늘 미가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2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3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우리는 그것에 중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외식밖에, 형식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그러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두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년 된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주와 같으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그 실패하고 낭망한 그 외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해주시죠. 미가서 5장 2절, 크리스마스 때 항상 듣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세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700년 후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 베들레헴 에브라프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너희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와 같은 분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제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이 상고하고 영혼이라는 말, 옛날에 성경은 태초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영혼이라고. 상고라고 하는 말과 영혼이라는 말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알겠어요. 영원하다라는 거. 상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상고라는 말이 바로 이 처음, 시작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는데 베들레헴 에브라프라에 보내주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언제 이루셨냐면 상고의 영혼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태초에 시작부터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았더니 캐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스타팬샵을 한 번씩 장을 보러 가면은요, 주이씨들이 먹는 그 음식들 부스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비스켓도 따로 있고요, 주스도 따로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포도주스, 여러분들 성찬식에 쓰는 주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캐뎀이에요. 캐뎀. 제가 이제 알았어요. 찾아봤어요. 이게 바로 상고라는 말이에요. 시작, 처음. 그 시작과 처음이 어제 우리 수요일날 나누었던 동쪽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찾아보면 왜 베들레헴과 에바브라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에바브라라는 말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말을 했을까 좀 찾아보니까 이 에브라다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족장들의 길이라는 뜻이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길, 이게 바로 에브라다라는 말의 뜻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누구실까? 이걸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인 미가서는 끝을 내면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한 가지씩 고백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 하나님이라. 주와 같은 분은 어떤 분인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근데 이게 또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허물을. 여러분, 미가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안타까운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누구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불러서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말씀하셔요. 두 번째, 주와 같은 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죄의 용서를 받고도 오늘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안 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죄에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순간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라고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화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인내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남은 자들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와, 내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인내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미가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는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성실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와 같으신 분이 약속으로 시작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딱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은 여러분 어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와,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행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뤄야지,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미 약속받은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은혜에 남은 자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게 1장과 2장에 여러 가지 그 교회 7가지 교회가 1장과 2장과 3장까지 나오잖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뿐이에요. 이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선택하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중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나의 삶에서 늘 묻기를 소원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믿음이십니다. 나에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에게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늘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어떠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은혜 얻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소유와 나의 건강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흔들릴 때에 그 사랑은 상고로부터서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회개하면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평생에 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타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헌신 있게 하시고 결단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